오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님과 동행해서 형통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 제목은 주님과 동행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세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중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셉이 다 자라지도 않았어요. 이때 대개 17살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17살쯤 된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팔려갔어요. 벌거벗겨져서 팔려가는데 가까이로 팔려가면 올 수나 있죠. 가까이도 아니고 저 멀리 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사방을 둘러보아도 요셉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알만한 사람도 없어요. 기대 볼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하소연할 그런 대상도 없고 요셉은 그냥 한마디로 천둥벌거숭이 같은 혼자예요, 혼자. 그것도 나이 좀 지긋이 들었으면 혼자도 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때까지는 요셉 집안에서 야곱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그런 아들이에요. 형제들이 12이나 되지만 12 중에서 가장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충격이 더 심하죠. 그런 요셉이 의지하고 맡길 만한 대상도 없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붙여볼 대상도 없고 그런 요셉이 오직 뚫려진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향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 뭐 보디발에게 뭐라고 하소연할 거요,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다른 자기보다 나이 많은 노예들한테 뭐 하소연을 할 거야. 오직 하늘로 뚫려진 길밖에 없다. 베드로서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길이 뚫려 있어서다? 사방은 다 막혔어도 하늘로는 길이 뚫려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막혔어도 하늘로는 뚫려 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다 막혔어도 하늘로는 뚫려 있습니다. 시작. 다 막혔어도 하늘로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기서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세상의 일에 성공적으로 잘 되고 복받고 그런 것만으로 규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노예로서의 처지는 세상적인 형통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노예가 형통해봐야 뭐가 잘 된 게 있어요. 성공적인 목표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보디발이나 주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건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없고 아무도 뭐 편들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 자기들과는 뭔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면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으면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가 형통한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지지리도 뭐 저기 하는 사람 같은데 그래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받쳐주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바로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봐달라고 뭐 그 보디발이나 그 사람들한테 사바사바하고 막 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요셉은 하나님과 그냥 동행한 것 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위 사람도 알아본다. 주위 사람까지도 다 알아봐요. 뭐 주위 사람들에게 뭐 좋은 거 뭐 선물로 바치고 뇌물 바치고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뇌물 바칠 게 뭐가 있어요? 천둥 벌거숭이로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팔렸는데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재산 없어.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어떻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봐줘. 요셉을 볼 때, 야, 쟤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제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쟤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쟤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동행하는구나. 그래서 형통하구나. 이렇게 느꼈다 하는 것이죠. 아마 그 요셉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또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고 그런 속에서 요셉의 처지와 환경을 아는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야, 쟤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알아봤던 것이죠. 또 세상적인 그런 형통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요셉 속에 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딴 사람보다 여러 가지 뭐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은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서 그래서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요셉이 아주 당당했을 것 같아요. 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보디발도 요셉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자기 살림살이를 다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가정 총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잖아요. 요셉 그 애굽의 시위대장. 애굽의 시위대장 일을 보다 보면 자기 집안일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일은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보디발이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지만 그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높은 대갓집 마나님들이 살림 이렇게 맡아서 하던가요? 안 하고 다 종불이잖아요. 종. 근데 여기도 종들이 있었죠. 요셉보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그런 종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이제 새로 들어온 나이도 어린 신참인데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요셉 쟤는 하나님이 함께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쟤를 딱 받쳐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도 믿을만해. 맡겨도. 그래서 심지어 뭐까지 다 맡겼지. 다 맡기고 딱 한 가지만 안 맡겼죠. 자기 먹는 음식, 자기 가족들. 이것만 안 맡겼어요. 그것만 안 맡기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다 하도록 다 맡겨서
그리고 믿고 맡긴 거죠, 그걸.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형통한 바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람에 그 집도 다 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형통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많이 있어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하고 성공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형통한, 진정한 형통은 그래서 임마누엘인 것이죠.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누구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 세상에서 완벽한 형통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니까 형통자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형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요셉처럼 지금 내 형편이나 사정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왔어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중에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우한 질고가 이렇게 많이 생긴대. 믿어봐야 별 수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그럴수록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귀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그럴 사람들 더욱더 공격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을 지나면 마귀도 어떻게 떠나가. 왜? 이리 찝쩍 저리 찝쩍 한번 다리도 걸어보고 이 안다리 바깥다리 씨름할 때처럼 이렇게 해서 넘겨뜨리려고 했더니 그래도 안 통하네.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지레 지쳐서 얘는 안 돼. 얘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 갖고 내가 앞만 공격해도 안 돼. 욥이 그랬잖아요. 욥에게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면 마귀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믿음의 어떤 시련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맡겨야 된다.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기병대를 거느리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그냥 맞닥뜨려서 옛날에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복을 다 뺏었잖아요. 그 가로챈 거 그거 한번 저기 한다고 해서 칼을 들어갖고 댐비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자기 종들 양치는 사람들이나 자기 식구들 갖고 어떻게 이겨요? 다 죽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였잖아.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자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약국강가에서 매달리잖아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야곱하고 붙잡고 씨름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고 안 놔주니까 어떻게 천사가 닭이 울 때 되니까 나 가야 된다. 놔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나한테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붙잡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천사가 이 환도뼈를 쳤잖아요. 그럼 놀 줄 알고 환도뼈를 치면 위골됐다고 해서 그 뼈가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애들 이렇게 놀아준다고 팔 잡고 이렇게 막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깨 빠지잖아요. 팔 빠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그게 또 이렇게 잘 어떻게 하면 또 끼워지죠? 그런데 여기는 얘는 환도뼈가 빠진 게 아니라 부러졌어. 딱 쳐갖고. 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파요. 저도 이 국민학교 5학년 때 팔 여기가 부러졌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득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픈 중에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해요? 야,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제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놔라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어떻게 붙잡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고 그 이튿날 자기 형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어떻게 마음이 싹 녹아서 붙잡고 엉엉 울면서 끌어안고 오히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긴 자다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준 거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아무런 그런 자기에게는 한 그런 상황, 너무나 억울한 상황, 노예로 팔려온 상황, 누구에게 기댈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려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맡기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길에 들어가게 한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해갖고 모세는 믿음으로 하는데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주 평탄하고 늘 복된 길만 걸은 사람들이죠. 거기 나오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주 복된 길만 걸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복된 길,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안 해요.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보다도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으로 그때마다 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가 형통한 그런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이 세상의 헛된 곳에 의지하지 말고 요셉처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께만 의지해서 함께 동행해야 진정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라고 했어요? 광야잖아, 광야. 아주 순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아주 험악한 그 광야잖아요. 이 광야를 잘 지나가면 어디가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를 잘 지나가려면 요셉처럼 서방 둘러봐도 사람들에게 기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광야 세상에서 다른 의지할 것 찾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 전심으로 향하여 있고 맡길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형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동행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요셉하고 진짜 보디발이 집은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 그냥 노예로 한번 팔려왔어. 그리고 거기서 요셉에게 가정총무 맡겼어. 그러니까 요셉이 맡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에게 복을 주지만 요셉에게 관계된 모든 것에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까지도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과 동행해서 형통한 사람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복의 통로가 돼도 작은 수도관, 작은 파이프가 돼서 하면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관도 보면 영업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집들은 한 치수 커, 관이. 그래가지고 아마 식당 하시는 분들은 한 치수 큰 관이 들어갈 거예요. 영업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일반 가정용은 왜 여러분들 아시죠? 수도관 15파인가? 15mm인가? 그거 들어가. 근데 저 영업용은 32mm인가 들어가. 2배가 넘어.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콸콸 틀어놓으면 어디서 나오는 물이 많아요? 2배가 넘는 그 물이 통로가 되되 하나님의 복받는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있는 곳이 복이 임하는 요셉처럼 그리고 복을 끼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복되고 여러분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직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나 자신에게도 복되고 내가 속한 직장, 가정, 마을, 심지어 나라까지도 할렐루야 복된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이런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과 동행해서 기도합니다.